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눈이 쏠려 정녕 보아야 하는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견지망월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심은 달도 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도 아닙니다. 달을 바라봐야 하지만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견지망월의 교훈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견지망월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 단순히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견지망월의 어리석음은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던 현실, 곧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 사실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견지망월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이 아닌 주변이 아닌 본질, 곧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견지망월의 신앙, 우리에게 참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손가락입니다. 견지망월의 이야기에서 손가락은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달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견지망월이 유래한 원래 이야기에서는 손가락이 없어도 달을 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과거에 공중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는 참 낙서가 많았습니다. 그 낙서 중에 이런 낙서가 있지요. 왼쪽을 보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살표를 따라 고개를 돌리면 여기가 왼쪽이냐?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왼쪽을 보라고 해놓고 화살표는 정작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는 속진 않지만 저는 처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속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화살표 때문입니다. 잘못된 화살표이긴 했지만 그 화살표로 인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화살표와 같은 손가락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던 때였습니다. 즉 요한은 자신이 부름받은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물,
곧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도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었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떠나,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마름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적잖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 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함께 있으셨던 분, 선생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하는 그냥 하나의 리포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증거하시던 분이 세례를 주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사역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며 기쁨으로 하는 보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요한의 답변을 보면, 아니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려해 보면 제자들은 단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보통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경우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스승이 잘 가르쳐서 제자가 뛰어나게 되었으니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보다 뛰어나게 된 제자를 질투하며 심지어 내쫓는 경우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일들이지요.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마도 그와 비슷한 질투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이었나요? 그는 탄생에서부터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지만 천사의 계시를 받아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또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다고 하여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사람을 미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 선지자를 기다렸겠죠.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태어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오실 이를 준비하는 특별한 준비의 사역이었지만 담대히 선포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특별함을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왔다고 합니다. 요한의 특별함을,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음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오늘 본문에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증거했던 한 인물에게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실망 혹은 질투, 심지어 분노의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 곧 그분의 오실 길을 위한 준비로 온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당연히 증거해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다. 나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 다시 말하면 주연이 아닌 조연일 뿐이다. 나는 조연에 불과하지만 주인공이 아니지만 신랑을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 나의 기쁨은 충만하다. 나의 역할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일 뿐 이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 곧 그리스도가 흥해야 한다.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자신이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달을 보게 되었을 때 손가락은 잊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인 손가락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요. 더욱이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순고 한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명이요 혹은 순교라는 이름으로 힘들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요한의 모습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명자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견지망월의 이야기에서 누구에 해당하시는지요? 먼저 우리는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분은 한 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본질보다 외형에, 겉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설교학자인 토마스 롱이 쓴 깊은 예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지요.
여러분 모두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뛰지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예배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모였다는 점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쉬운 질문은 아니죠. 그러나 견지망월의 신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에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보다 우리가 모였다라는 그런 겉모습에, 외형에 더 기뻐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언제 다시 모이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요한처럼 누군가를 위한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손가락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손가락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손가락이 없어도 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손가락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의 삶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손가락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손가락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은 주연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만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손가락이지요. 만약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것을 방해한다면, 혹은 손가락이 달을 못 보도록 잘못 가리킨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꿈꾸던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손가락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손가락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흥하기 위하여 나는 쇠해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손가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견지망월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옵시고 우리가 견지망월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견지망월을 바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향하게 하는 그런 손가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